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져온 기업 물을 자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보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휴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휴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로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휴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시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영구히 매매는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이 계속 되물림 될 것이고 그러다가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사람에게 종속되는 종처럼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애굽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준 거예요. 그게 성경의 토지 개념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빌려주신 거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그 땅에서 감사함으로 잘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서 내가 지금 빌려서 이 땅을 경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빼앗거나 뭐 이렇게 그 땅을 경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땅을 경작하기 어려워서 그 땅만 가지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살기에 부족하면 굶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겠죠. 그러면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뭐 땅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소출이 안 나오는데 땅 흙 파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맙고 반가운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땅이 커져가고 넓어져 가고 많아져 갈 테고, 땅이 있던 땅도 다 하나씩 팔게 되면 결국 땅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뭐 땅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결국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종살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애굽에서의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 경작을 잘 못하는 사람들, 다 누구나가 실력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나 경영을 잘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오게 되면, 땅 또 아예 매매를 금지해 버리면 또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땅을 매매를 허락을 하십니다. 조건을 하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내가 땅을 팔려고 할 때 그냥 팔 수 없어요. 오늘 좀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은 땅을 이미 팔았으면 이렇게 29절에 25절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땅을 팔았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땅이 이미 매각이 된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땅을 팔려고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임의적으로 그게 나에게 분배된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땅을 팔기 전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봅니다. 가까운 그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이 땅을 좀 팔아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가까운 형제들이 먼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형제들이, 야, 그거 땅 팔지 마라, 그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배해준, 또 대대로 기업으로 이어져 갈 땅인데 돈이 급하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다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다시 농사 지어서 갚아,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거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 땅에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에 형제들이 가난하면 너희 땅에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대해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들도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형제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프고 있으면 그 이방인과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자기 집에서 잘 대접해 줘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지파로 그 땅에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형제들이나 같은 지파 내에서 그 땅을 사주거나, 그게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예. 그런데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예외예요.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읍 안에 산다라고 한 얘기는 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상업,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을 이렇게 매각하게 될 일이 생기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1년이에요. 1년 안에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집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 1년 동안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이 사람이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다시 팔아라 그러면 다시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상업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자기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레위인들의 가옥은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땅이 없어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가옥을 부득이하게 그 가옥을 팔아버리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팔아버렸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예. 그런 예배 규정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초점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네가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건 내가 실력이 뛰어나 잘 사는 거고, 네가 못 사는 건 네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야. 너의 가난은 당연한 거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기가 어려운 건 살기가 어렵고 생존이 어렵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그들 안에 그 돌봄과 책임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예, 그 사람들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똑같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고 다 그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경작하며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 그 조치들을 다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게으를 수도 있고요, 실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이 지나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못 사는 사람도 나와요. 예, 그러나 그런 삶에 잘 살고 못 살고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예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삶은 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네,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평생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날마다 비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내가 애굽 신에게 바쳤던 제사상보다 나한테 바치는 제사상은 더 풍성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이 그냥 잘 살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궁유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 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자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손도 인색하면 안 되고 마음도 인색하면 안 되고 말도 인색하면 안 되고 다 인색하면 안 돼요. 다 넉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삶이지 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어차피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잠시 지옥 가기 전에 잠시 잘 살라 그러세요. 네, 그거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사형에서 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사형이 선고됐고요. 한 사람은 뭐 한 2년 후에 출소하는 거예요. 사형이 선고됐잖아요. 사형이 선고됐어요. 근데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성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좀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지내라 그래가지고 방을 옮겨줬어요. 호텔처럼 방을 잘 꾸며놓고 밥도 매일 잘 이렇게 줘요. 그리고 2년에 출소한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방도 좋고 나보다 더 먹는 게 좋아요? 출출거려. 여러분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 에휴, 어차피 죽을 놈인데 그거 죽기 전에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가라. 나는 출소한다. 이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산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가기 전에 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해. 나는 천국 간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간다. 뭐가 부럽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고 거기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 사람인데 그럼 내가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을 내가 얻었으니 그게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거 내가 여러분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원해서 내 발로 교회에 와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신 거예요. 살려놓고 그 사람이 그 산자가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부르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왜 나는 뭐 계속 숨쉬고 있었으니까 내 영도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숨쉬고 있어도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주님이 그를 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 전에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까?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빨리 먹어, 빨리 일어나, 좋은 거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왜 거기 누워 있어? 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알아듣습니까? 그걸 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깨우는 거죠. 좀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야 눈 떠가지고 일어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은혜요. 다 긍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긍휼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렸는지, 내가 쓸모가 있나? 내가 잘한 게 있나? 계속 죽은 자로 계속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녔고, 계속 내 안에 사망이 가득 차서 다 사망만 나눠주고 내 안에서 나온 건 다 악과 다 독밖에 나. 우린 뱀이었잖아요. 우린 뱀이었어요. 다 독만 나오는 거예요. 다 독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뱀이었기 때문에 이쁘다고 깨물어도 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주의 당신의 양으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수록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융성에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 너희들도 이방인이었고 너희들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정말 받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저 크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잘 몰라요. 근데 어깨 조금 아파 보니까 야, 어깨 이 좋아. 사람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성질 버리는구나. 그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짜증내고 뭐 그러는 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짜증낼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크게 아파본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자기는 아프고 자기는 항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늘 친절한 사람, 늘 사랑 많은 사람, 늘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에 상처가 거의 없어요. 인생에 구김이 없잖아요. 구김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뭐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런 삶을 살았어도 구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구김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김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늘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늘 이렇게 수용되고 뭐 이런 그 삶을 어릴 때 살아온 3세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에 구김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이게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누가 푹 찔러도 그냥 그 안에 스펀지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마음 안에 쿠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쿠션. 그러니까 스폰지가 우리 마음 안에 이만큼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찔러도 때려도 뭐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때려도. 왜 나는 마음 안에 쿠션이 많으니까 뭐 벙망이로 때려도 뭐 찔러도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많이 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쿠션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사랑과 존중과 인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스펀지가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존중도 못 받고 이해도 못 받고, 부모님도 그런 분이야. 부모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훈련이거든요. 사랑은 학습돼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못 받은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 미워, 뭐 아빠 미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뭐 진짜 엄마 아빠 미워서 밉다고 그럽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경험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쫙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스펀지가 확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시 뭐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파가지고 왜 나 사랑 안 했어요? 사랑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 당신이 좀 더 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테 받아야 할 사랑은 반드시 부모한테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그 사랑 대신 못해주고, 되게 이제 자식한테 그 사랑 되게 요구하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다 자식에게 요구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도요, 남편이 주지 못한 사랑 자식이 대신 못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질이 달라요. 사랑의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 나에게, 부모에게 막 부모님을 사랑하고 해도 그건 자식이 주는 거고 남편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남편과 아내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못 받아요. 어차피 못 주는 사람인데 가서 그 사람이 뭐 줄 게 생겼겠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인데 달라고 하면 그게 생깁니까? 그 사람도 없어가지고 못 준 건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랑, 우리의 아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고, 다 될 수 있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스펀지가, 쿠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전에는 조금만 가지고 나한테 뭐 속상한 말 하고 해도 막 상처받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옛날에 부모 사랑 못 받고, 존중 못 받고, 형제들한테 사랑 못 받고, 맨날 핀잔만 듣고, 맨날 욕만 먹고, 맨날 무시만 당하고, 뭐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는지. 내가 아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도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내가 너한테 줬지 않냐. 그런 거예요. 받았는데, 여러분 받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받았는데 받은 줄을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계속 그들의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마음은 항상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다 죽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근데 마음은 계속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질 것을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 말한 대로 해줄게. 너 죽어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마음과 심령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과 심령에서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고 여러분, 난 교회 와 있으니까 난 다 됐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미 우리는 적용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뭐 죽은 말씀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땅은 토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몸을 빌려주신 거예요. 이 육체를. 이게 흙이잖아요. 이게 흙 아닙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 후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땅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거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정결하게 쓰셔야 됩니다. 성결하게 쓰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몸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 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몸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몸에 관하여 평가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우리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고,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관하여, 내 몸에 관하여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거니까. 심지어 나도 내 몸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빌려 쓰는 거니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관리하도록 옆에서 우리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육체를 잘 관리하도록.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막 자기 몸을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보고 있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병 들었으면 그냥 네가 네 몸이니까 네가,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병 들었으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몸을 우리가 다시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되고 건강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우리 몸을 쓸 수 있도록 성전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몸을 이렇게 쓰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가 또 그렇게 그의 힘이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역량이 안 돼서 하면 우리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잘 정결하고 성결하게 관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몸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하루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받은 것인 줄 알고 잘 관리하고 잘 쓰게 하시되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